오늘 대교리문답 186문답에서 189문답까지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의 서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대교리문답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186문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침으로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의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기도를 알고 주기도가 추구하는 기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187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지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믿음, 경외 등과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이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187문답은 주기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답입니다. 첫째는 주기도는 다른 기도를 작성할 때 하나의 지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이 기도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사명 선언문, 어떤 삶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주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이런 방향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를 그 자체로서 사용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주기도를 그냥 단순히 암송을 해서 그냥 암송한 것을 뜻없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우리가 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거기에는 나의 의지와 감정이 담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동의, 전적인 헌신,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함축된 내용을 담고도 있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없이 들어와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88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서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분,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서언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은 6가지 기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6가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게 6가지 기원이고요. 그 다음에 결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의 서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9문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서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심, 자녀로서의 모든 태도,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주기도문의 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서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번역된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왔고 아버지어가 세 번째 왔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파테르, 아버지, 아빠 이게 제일 먼저 와 있어요. 아빠가 제일 먼저 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와 있고 그 다음 하늘에 계신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아빠. 기도의 첫 마디가 아빠이고 아버지예요. 아이가 아빠한테 뭐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불러야 되죠. 아빠, 아버지, 아빠. 먼저 불러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내가 그분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는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임과 동시에 그 호칭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아빠를 아무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밖에 없어요. 제일 잘생긴 아들이 한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 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인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할 수가 없죠. 아빠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창조주시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을 통치하는 통치자시여 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광에 합당한 많은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호칭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집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제가 목사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아유 목사님 어서 들어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저에게는 아빠 빨리 와. 아빠 밥 먹어. 이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합당한 호칭이 너무 많잖아요. 존귀하고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호칭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호칭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의 관계, 이게 아니라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자녀가 아빠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데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 많죠. 불신자들도 많이 기도해요. 달 보고도 기도하고 해를 보고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어도 많이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독백이에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분은 없는데 내 혼자 한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건 그냥 독백이에요. 자기 주문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와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친근한 관계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이 일단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느 누구도 이 관계를 파괴하고 끊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전도할 때 그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악수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악수하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강하게 잡았던 손도 그냥 놔버려요. 정말 죽을 똥 말 똥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그냥 마음이 싫어지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두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이런 악수가 아니에요. 어떤 악수냐? 이런 악수예요. 손목을 잡아주는 악수예요. 이렇게 잡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겨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탁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거든. 잘 믿다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2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어떤 육적인 세력이든 영적인 세력이든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관계는 그냥 사랑의 관계만은 아니에요. 책임이 부여된 관계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감정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한다는 말에는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릴 정도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 그 희생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 아이고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뻔히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못 본 척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놔둘 수가 있습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죠. 왜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밥만 먹이는 게 아니죠. 또 아버지는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책임도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이런 자녀 삼으신 우리에 대해서 보호할 책임, 공급할 책임, 바른 길로 지도할 책임,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히 감상적으로 그냥 표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실 때는 이런 그 안에 책임 있는 관계를 수반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랑 속에서 그 관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나도 그 교회 교인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우리나라라고 하면 나도 이 나라 국민이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다 내 국민이 되는 거, 우리 국민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왜 우리 아버지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관계를 규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봅시다. 시작. 진실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한 가족이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호칭이 바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화해해야죠. 이기적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숙할수록 미약한 자들을 챙겨야 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좋은 것을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울어야 할 때 함께 울어주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축하해주는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인들과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자매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만 가장 먼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될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이에요. 내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면은 성도들 간에는 더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 친구들, 나의 이웃들에게 내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같은 형제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사랑을 나누고 더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세상에 어떤 감동을 선사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감동을 받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배경, 어떤 성격,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는
한 공동체로 녹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를 달리 보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래 신앙생활을 해올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더 성숙하다는 것은 뭘로 증명이 돼야 합니까?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성격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 형제간에는 막 싸워요. 왜 싸워요? 용납이 안 되거든. 자기 성격하고 다른 게 용납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막 싸워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저 아이들은 저 아이대로. 엄마는 성격대로 맞춰주면서 그 다양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을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얼마나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얼마나 너그러워야 돼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 아이들의 그런 모난 행동들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가져야 그 하나됨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그냥 옵니까? 한 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야. 그 자동적으로 하나됨이라는 게 옵니까? 아니죠.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랑 속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건 나이와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약자를 더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으로 배려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난 성격, 우리의 악함, 이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으시고 친히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교회를 달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왜 그분은 아버지이신데 하늘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단순히 친근하고
단순히 내가 육신적으로 경험한 그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대단히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은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과 약점을 가진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 뭐냐? 그 모든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내가 육신으로 경험한 아버지 그 이상이에요. 초월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지식과 능력에 한이 없으신 초월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근한 아버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치우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초월하심 이런 것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경솔해지기가 쉬워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를 쓰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강요하고 하는 이런 어린 아이의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심과 동시에 그 아버지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근하게 나오지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살필 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녀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호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을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큰딸 이미지라고 할까요?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큰딸이 부모님에게 중요해요? 근데 그 자녀인데, 똑같은 자녀인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과는 참 많은 것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도 어려움이 생길 때는 큰딸하고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알아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의 기도,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로만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분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고 응답해 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어린 아이의 기도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고 자기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서 혼자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면서 너무 옹졸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알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법